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7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사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리문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열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으면 눈 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은 뒤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살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 인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신령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의 목적과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건과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병고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영혼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며 필요한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우리 2세, 3세들 우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배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Jonas dois uma deis.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모두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이 새 날, 새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답게 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마음에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 하면은 얼른 우리 생각나는 게 물고기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아주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선교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요나는 아수르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중심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뜻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불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주신 사명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 요나도 이 제사장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너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이방인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버림받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극한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원래 사명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언약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6장 32절 33절. Segundo Crónica 6, 32, 36.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을 해서 자기네들 신앙조차도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행복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형식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다 형식이야, 형식이에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니까 안식일마다 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늘 형식적으로 늘 이런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 이 두 마음.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사람들 아들 딸하고 결혼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게 점점 죄악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2명의 선지자를 더 부르십니다. 2명의 선지자를 더 부르셔요. 그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아모스. 이 2명의 선지자를 더 부르십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불러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남쪽 유다의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북쪽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아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고 회개도 전하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참 주님 뜻대로 진리의 길로 가면 선지자들은 조용합니다. 선지자들은 조용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6절 17절. 제레미야스 Jesus says, Jesus said. 예레미야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가라. 그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을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회개 안 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많은데, 이스라엘에도 지금 선지자가 부족한데, 아니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더구나 이방인, 여러분 아수르 하면 그 당시에 아주 아주 잔악한 백성들, 아주 그냥 거칠고, 이런 아주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무서운 족속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로 보내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어떤 과부에게 보냈어요. 기억나세요? 사렙다 과부. 그죠?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은데 왜 이방 과부에게 복을 주시나? 왜 이방 여자에게 하나님을 왜 알고 회개하게 하시나? 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은데 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요? 이방인, 예? 아람 장군 나아만. 왜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보시면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트레이즈도이스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기 백성 중심으로 일을 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이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느느웨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한다 그랬어요. 시기가 난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14절 호마노 옹지 뜨레지 꽈토르지.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게끔, 배가 아프게끔,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13장) 11장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은 이스라엘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 보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요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 계속 인생이 내려갑니다. 계속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다에 빠져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 인생.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죠? 2절에. 여러분, 수올이 뭐예요? 이게 음부예요, 음부. 음부까지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지금 수올, 음부의 뱃속에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맨 밑바닥,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내용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 잘못 깨닫고 주님께 저 죽을 죄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이 은혜가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죠? 2절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이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막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주님. 그 5절에 보시면 그 나오죠? 5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주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제가 당하는 이 벌은 마땅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보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저 죽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 당장 살려주세요. 아이고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주님, 저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폈습니다.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못 봐. 자기는 다 잘해. 다 남들이 잘못했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주님께서 깨트려야 돼요. 요나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진실된 회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실된 회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 그 무서운 죄. 간음, 살인. 그 죄를 짓고 나서도 1년 동안 그냥 지냈어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냥 깨닫고 회개하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참 신앙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고 아주 하나님 인정받고 그게 죄를 지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부족과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요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입으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근데 요나의 회개가 진정 참된 회개인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회개와 순종. 그죠? 회개와 순종. 참된 신앙은 순종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성장해요. 삶이 성숙해집니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살았어요. 3일 동안. 예.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마 3일 있으면 죽을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살아납니까? 큰 물고기 때문에 막 소와 액 막 이런 걸 막 뿜어대면 요나가 녹아지잖아요. 그 소와 액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3일 동안 회개하도록, 깨닫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처음부터 가지.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말 잘 들으면 되는데 말 안 듣고 그냥 고생하고 그냥 의도맞고 그러고서 그냥 깨닫고서 그냥 그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처음께서 말씀하실 때 가면 되는데 그냥 말씀 안 듣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의도맞고 그때 깨닫고 가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고 뭐고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잔악한 민족, 막 상대 나라 백성들 막 죽이고 막 이런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5절. 조나스 3, 4, 5. 요나서 3장 4절 5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진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왕도 6절에 보면 왕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를 합니다. 그 나라 전체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합니다. 한편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막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하면서 막 왕부터 모든 백성이 막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는. 내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내가 거짓말을 해, 도둑질을 해, 내가 뭘 해? 나 바르게 살고.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거듭난 마음의 중심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더 여러분 사랑하세요? 뭘 따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겉으로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와 마음, 그죠? 온 전인격, 그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게 몸에 딱 뱄어요. 이게 몸에 다 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은 꼭 지켜. 제사 꼭 드려. 절기 되면, 신앙 절기 되면 오순절, 유월절 되면 잘 지켜요. 왜?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딱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뭘 섬겨요? 내 자신. 나.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은 뭐예요? 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쓴 글을 보면 아모스 4장에 보면 6절, 8절, 9절, 10절, 11절 5번이 나옵니다. 5번. 어떤 말씀이 5번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아모스 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만 빼고 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보세요. 바람이 하나님을 순종해요. 바람이 여러분 바람아 멈춰라 하니까 바람이 멈췄어요. 물고기 보고 토하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4장에 보면 벌레가 나오는데 그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박넝쿨이 나와요. 박넝쿨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딱 순종 안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요나는 처음에 순종 안 하다가 회개했죠. 그죠? 회개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살피면서 늘 죄를 회개하십니까? 죄를 자백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Mateus 12, 39 e 41.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1절까지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표적. 이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 이 표적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오셨다. 요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셨다.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신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훨씬 더 큰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메시지 들으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는 요나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부활을 보고 우리도 회개해야죠. 그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만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하면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세요. Atos 17, 30, 31.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죠? 회개하라.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하면 뭐예요? 심판.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표적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길이 구원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나를 살리셨는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뭐 할 게 없나요? 제가 어떻게 좀 순종할 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여서 교제하고, 아이고 믿음의 식구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나 선지자도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